오늘은 대림절 제 둘째 주에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와 한 민족인 북한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봅니다만, 특별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북한의 그 처참한 실태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사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탈북자들이 많죠. 그중에 김소연 스픽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자 김소연 씨가 참 사선을 넘어 탈북했더라고요. 그 8살 나이에 엄마와 아빠가 딸을 버리고 중국으로 탈북했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는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아빠 엄마가 딸을 버리고 중국으로 갔으니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어느 집도 밥을 안 주니까 가까운 친척집에 들어갔는데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한 달 눈칫밥 먹고 허드렛 일 하다가 쫓아내면 또 다른 친척집에 들어가 눈칫밥 먹고 허드렛 일하고, 8살 나이에 11살이 되기까지 그런 어려움을 지내다가 동네 사람들이 탈북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탁해요.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도 중국에 가 엄마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탈북을 했는데 그 안에 보위부 간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발도 못 해보고 체포돼서 보위부 감옥에 가 1년 동안 매일 구타당하고 이불도 없이 겉옷으로 겨울을 지내고 밥도 주지 아니하여 거린처럼 생활하고 이와 빈대가 온몸에 달라붙어 고통스러운 삶을 1년 살다가 출소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 거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의 5년 되던 엄마가 떠난 13살에 엄마가 중국에서 브로커를 보내요. 그런데 그 브로커가 말해주기를 두만강을 건너는 것까지는 네가 해야 한다. 벤치 들고 철조망 자르고 기어서 중국까지 오는 일은 네가 해야 돼. 그래야 네 엄마가 거기서 너 만날 수 있어. 그 아이가 그렇게 해요. 중국에 건너가 엄마를 만나 숱한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나라로 왔어요. 하나원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에 집도 주고 주민등록증도 주고 여권도 주었는데 여권 첫 장을 읽으면서 주저앉아 울었대요. 북한에서는 자기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삶을 짓밟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여권을 딱 펼치니까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그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 국가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 보호해 주십시오. 그 말에 주저앉아 울었던 거예요. 나는 북한 땅에서 보호받은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사실 우리 다 탈북자 아닙니까? 지옥에서 값없는 은혜로 탈북한 사람들 아닌가요? 사망에서 우리 다 탈북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가 지옥에서 탈지옥자 되지 않았더라면 북한보다 훨씬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저 영원한 수월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갈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출애굽, 출지옥, 탈북을 돕는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부자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다가 부자는 하나님 몰래 예수님 몰래 죽었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가 지옥 가서 고통이 너무 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당신 손끝에 제발 물 한 모금을 찍어 내 혀끝에 대주세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못한다,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나도 너에게 못 가고 너도 나에게 못 온다. 주님이 하신 증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는데 그 지옥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탈북시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이 기가 막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림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옥에서 탈북한 행운아라고 믿어지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진짜 지옥에서 탈북한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의 왕이 되어주셨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 성경에 봐보세요. 우리를 뒤돌아보세요. 예수 만나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평화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예수 만나면 문제는 산적한데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힘을 주어요. 눈물 흘릴 일 너무 많아요. 가슴에 상처가 깊어요. 그런데 찬양 한 곡을 부르면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가정 안에 충만해지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평화 못 만들지만 예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시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평화가 나를 살려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감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은 하나의 테마예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7장, 8장, 9장은 한 사건을 한 장소에서 한 사람에게 한 예언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한 거랍니다.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최고로 악한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도 악한 왕, 므낫세 같은 왕이 있었지만 남쪽의 왕 중에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쪽의 이스라엘 베가라는 왕이 느신이라고 하는 아람 왕과 연합을 동맹해가지고 남쪽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전역을 삼켜버렸어요.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는 거죠. 그쯤 되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쯤 되면 하나님 도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는 아수리의 도움을 구하고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우상과 동맹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맹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고 사방이 침략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과 동맹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평안을 줄 수 알았고 하나님보다 몰렉 왕이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한 아기가 올 것이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우리 본문 6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임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운입니까? 주님은 승리의 왕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날마다 연약해도 그의 이름과 보혈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치료의 왕이기도 하시죠.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몸도 환경도 땅도 가정도 교회도 관계도 치료하시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 힘으로는 적과 문제를 이길 수 없을 때 당신의 능력으로 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만왕의 왕 넘어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주님 찾아 만나고 교제하면 우리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오잖아요. 여러분, 기묘자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이해에 불과한 자란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하스와 똑같아요. 위기의 때 하나님과 동맹하기보다 돈과 동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행과 동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픔이 있고 눈물 흘릴 때 예수와 동맹하기보다 세상 일과 더 동맹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과 동맹하며 주의 약속과 동맹하며 십자가와 동맹해야 하지만 우리는 상처와 동맹하며 상처받은 사람들과 동맹할 때가 많지 않은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탈북시키셔서 평강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평강의 왕이 되셔서 마르지 않는 평강을 샘처럼 강물처럼 주시는 건 불가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지 설명이 불가해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것일 뿐이요,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하스에게 얘기하듯 평강의 왕이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당부한 말씀을 오늘 대림절에 해주고 계세요. 7장 4절이 한 덩어리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니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웠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아기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그분을 맞이하고 동행하는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임마누엘이 아니시면 우리는 지옥에서 탈북 못했어요.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고통과 사망에서 탈북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며 십자가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자리가 오늘 대림절 둘째 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가는 어둠의 백성이었건만, 우리는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고통받은 인생이었건만, 주님이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탈북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죠.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평강, 예수의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평강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저와 아내가 장모님을 모시고 삽니다만 우리 집의 평강은 예수님이 아니면 없어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평강 없어요. 교회 안에도 목사가 평강 만들 수 없어요. 장로님들이 평강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평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인데, 오늘 대림절에는 그 평강의 왕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고
삶 속에 끊임없이 평안을 주신 분으로 만나지만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셔서 눈물도 없는 평강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망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맞는 절기가 오늘 대림절 둘째 주가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내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고 탈북시켜 주시어서 우리로 평강의 나라의 백성이 살게 하신 이 평화를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믿으니 우리 교회 이 평강이 넘쳐나고 이 평강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남준이 교회가 될 수 있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약속을 오늘 하나님이 보증하시면서 남준이 교회의 성도들아 나는 평강의 왕이다. 남준지 교회가 평강을 누리고 너희의 가정의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도록 이사야 9장 6절을 통하여 못 박아 약속하시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세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얼마나 평안을 얻어요.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 얼마나 큰 평강을 누려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평강을 누리고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 평강 누리는 것이 복음서 전체 얘기가 아닙니까?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건만 예수 평강의 왕을 만나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따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평강 주시며 보내주세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 주시는 평강 누리고 있어요. 예배하면서 예수님 주신 평강 맛보고 있어요. 그 평강 아니면 우리는 삶이 북한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겠죠. 그래서 평강의 왕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평강의 나라였잖아요. 죽음도 없죠. 평강의 나라니까. 뭐 아픈 것도 없죠. 평강의 나라니까. 실패도 없죠. 평강의 나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와 타락하자 평강의 나라가 깨져버렸어요. 평강의 나라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화영검을 통해서 그룹으로 지키게 했지요. 주님이 그들을 버리고 후손들을 영원히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려고 하심이 아니라 에덴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곳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평강의 나라는 평강의 왕을 만나야 들어갈 수 있다. 평강의 천국은 내가 보낸 아기 평강의 왕 예수를 믿어야만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탈북, 지옥으로부터의 탈지옥자가 되게 하시려고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문제나 많고 넘어짐의 연약함도 크고 죄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 어떤 우리 허물과 죄도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평강의 나라는 더 무궁한 나라니까. 내가 연약해도 그 나라의 평강은 무궁해요.
우리가 실패해도 평강의 나라는 견고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더하고 있죠. 하여 오늘 대림절을 맞는 우리에게 7절에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은혜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갈수록 더 무궁하게 풍성해진 평강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거한 평강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평강의 왕의 통치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몰려오죠. 근심이 파도처럼 가정과 심령을 흔들 때가 있어요.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자기와 친한 친구 워렌 코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마음의 두려움으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1889년 미국에 있는 위스콘 감리교회 천막에서 예배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두 사람 다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워렌 코넬이 먼저 예배하는 천막에 가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천막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평안이 필요합니다. 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의 평안을 하늘로부터 주셔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평안이 그의 가슴에 풍성히 밀어올고 들어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였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쪽지를 내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깨알처럼 써내려갔어요. 시가 된 거죠. 그리고 호주머니에 놓고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자기 뒤에 낙심에 빠져있는 윌리엄 쿠퍼가 따라 나왔어요. 근데 자기 앞에 쪽지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있어서 보니까 집에 호롱불 앞에 가서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시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쓴지 윌리엄 쿠퍼는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가 작곡가였기 때문에 오르간에 앉아가지고 단순간에 16마디의 시를 곡으로 붙였어요. 그 찬양이 우리가 가장 평안을 얻기 위해 부르는 찬송가 412장이 되었지요.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왕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부터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분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데 오늘 대림절에 하늘로부터 극히 내려오는 평강이 여러분 모든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선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선을 넘어 고난의